복 중에서 청결한 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청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청결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정결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예식을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서 정결이라고 번역한 단어랑 오늘 본문에서 청결로 번역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룰 때 주로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법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속성이 있었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속되고 부정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룩함은 1단계, 정결함은 2단계, 속된 것은 3단계, 그리고 부정한 것은 4단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단계 수준, 다시 말해서 정결한 수준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단계인 속된 단계에서는 아예 성막에 들어오지 못했고, 4단계인 부정한 단계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질 수가 있고,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쫓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율법을 보면 주로 죄와 관련된 것,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피부병에 걸렸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것을 다 부정하게 여겼죠. 동물 중에서도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런 맹금류도 다 부정하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정결 예식 규정들을 더 만들어서 더해서 추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율법이 있던 정결 예식 규례들의 이런저런 규정들이 더 많이 추가하게 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율법에 원래 없던 추가된 정결 예식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을 한번 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서 말하기를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범의 의미를 바로잡으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밖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먹고 마심으로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 같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정결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의식이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정결법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속된 상태를 거쳐 정한 상태로 변하고, 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들이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원래 율법으로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규정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규정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원래 율법이 의도한 목적 자체를 지키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예로 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께 어떤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은 그 비용을 부모님께 드리기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비용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함으로 사회적으로 받을 비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비용을 드리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자신이 그 비용을 다시 가져갔던 것이죠. 당시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삼지 못했지요. 아까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 분노를 하신 것이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거늘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모세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만든 그런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냐? 산상수훈을 가르치던 시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였고, 이런 정결법 또한 원래 율법에는 없었던 것을 이후에 인간들이 추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야 정결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규정했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왔고 그렇게 계속 배워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실 때에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셔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고 말한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4편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살던 시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구릉지대에 세워졌던 도시였죠. 근데 갑자기 좀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저는 책과 사진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많으신데 직접 보고 오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자니 조금 민망하기 시작하지만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 왕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겨졌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 24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거룩한 성소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소에 설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에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은, 그런 정결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깨끗하며,
다시 말해 그 행동,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성경에서 마음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가슴, 감정, 심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머리와 두뇌가 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을 이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생각과 판단하는 것이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들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이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 거짓 신들에게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실이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정결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바로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바로 의롭게 여겨지며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행실이 깨끗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결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 내용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편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대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성시교독한 말씀이 바로 시편 15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것이 자신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며 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24편과 15편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행실이 깨끗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결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키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거나 해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키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돈에 휘둘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정결해져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정결 예식의 목적은 점점점 거룩해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있지,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서 추가한 그런 규칙이나 지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결은 그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행실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정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거나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신들은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에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의 초점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을 하면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상태를 마음이 정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정결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나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늘 의식하고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결함이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정결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정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 세상에 자꾸 주장하고 있는 돈과 안정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더 강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 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